오늘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6장. 열왕기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여튼 벌써 15장 끝나고 16장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다윗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런데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노역도 많으니까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못 줄여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남쪽이라고 하면 북쪽에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북쪽의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습니다. 북쪽 왕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10지파가 함께 모였고, 여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쭉 공부한 것은 사무엘 상부터 했죠. 그래서 사무엘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 가운데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16장은 북이스라엘, 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 왕 이름 요거 다 있으신가요? 예, 혹시 없으신 분은 말씀하시면 남는 거 없어요? 아니, 조금 남겨놓은 혹시라도 다음에 한 몇 장 복사해 주면. 자, 먼저 남쪽 유다 왕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가로치고 숫자가 써 있는 것은 몇 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먼저 한번 남쪽 유다 왕들의 이름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조금 입에 붙는 것 같으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1번부터 19번 19번째 왕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그래서 총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16장을 말씀을 보는데 16장에 나오는 왕들이 누구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3번 바사라는 왕이 있죠.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제 아합이 왕이 되어진 요 때까지 이렇게 5명의 왕에 대해서 16장에서 살펴봅니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사라는 왕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거지요. 그리고 바사의 아들 엘라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고,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7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는데 시므리는 스스로 자결해 죽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어서 12년을 있다가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대 왕부터 시작해서 7대 왕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질문을 한번 보시면요. 질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에게 주신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 누가 나오나요?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열왕기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요 16장에 보는 선지자이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왕이 되는 사람이 예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후라는 이름이 하나인데 예후라는 사람이 선지자인 예후가 있고 나중에 왕이 되는 예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지만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앞에 지금 이제 선지자 예후에 관한 거를 먼저 보는데, 자 보시면 자 선지자 예후에게 하나님 주신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에 가로치고 단어들을 쭉 써놨어요. 단어들을 써놓은 거는 요 성경 본문에서 나름대로 그냥 요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냥 제가 요 써놓은 겁니다. 자, 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이 바하사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자 바하사가 몇 번째 왕이라고요? 세 번째 왕이죠, 그죠?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왜 바하사를 꾸짖습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티끌에서 들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티끌이라는 거는 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먼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너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너 왕 세워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별 볼 일 없었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스라엘 위의 주권자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내가 너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 왜 이렇게 행해? 라고 책망하는 거죠. 자,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어느 길로 갑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왕이죠. 기자, 여로보암을 아히야 선지자가 왕으로 세울 때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네 자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할 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질 거야. 그러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갈까 봐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 여기 금송아지에게 절해. 그러고 그 섬기게 하고 그다음 절기도 바꾸고 일반인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해서 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것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한다. 성경에 보면 선한 왕에 대해서는 누구의 길로 행한다고 하냐면 다윗의 길로 행한다 그래요. 다윗의 길로 행한다. 그런데 악한 왕은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이고 착한 사람의 대명사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 대명사,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이,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다윗처럼 누구누구 하면 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귀한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바하사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기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게 했죠. 그래서 누구를 노엽게 합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게 바하사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한 게 뭡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누가 왕이 됐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나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 말은 뭡니까? 네 자손이 죽임을 당할 거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누가 먹어요? 개가 먹어요. 그 다음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뭔 얘기입니까? 완전히 개죽음 당하는 거죠. 진짜 개죽음 당하는 거죠. 뭐 죽어서 어디 묘에 안장되는 것도 아니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고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 먹어서 완전히 이 집안이 멸문지화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처럼 이제 결국은 되어지는데, 자, 요 뒤에 보시면 결국은 바하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바하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바하사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으로 가보시면 이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입니다. 엘라가 이제 아버지 바하사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집안에 아까 예후 선지자에게 했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 엘라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8절 끝부분에 보면 몇 년간 왕이 됩니까? 2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는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있을 그때에 그의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시므리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병마 부대의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 있는데 그 엘라를 모반하여서 시므리가 그를 쳐 죽이죠. 그리고 대신 왕이 됩니다. 그죠? 자기가 왕이 돼요. 11절에 보면 이 시므리가 어느 정도로 이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살 내느냐 한번 보세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바하사의 모든 집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데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다 그랬어요. 친족과 친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예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족도 한 사람, 그 다음에 친구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엘라의 친구, 엘라가 왕이니까 자기 친구가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내 친구가 왕이야. 그리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막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집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엘라뿐만 아니라 그의 친족과 친구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친구가 되느냐, 누구의 친구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이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이 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엘라의 아버지죠.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이 집안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하여금 또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심판을 하시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이거는 결국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하사와 엘라의 집안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3번 질문 한번 가보시면 7일 동안 왕으로 제의한 시므리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자, 이 시므리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까? 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죠. 나답은 누구의 아들이었나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아니 또 하나 여기 있었죠. 맞나? 깜짝이야. 나답 맞죠? 아비암이 하나 있죠. 여기 아비암. 죄송합니다. 나답이죠.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죠. 그런데 이 엘라를 누가 죽였습니까? 시므리가 죽인 거죠. 시므리가 죽이고 요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시므리가 며칠 동안 얼마나 왕을 하냐면 7일 동안 왕이 돼요. 아까 여기 보면 엘라의 병거의 반쪽을 맡은 사람이 시므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시므리 말고 또 다른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누구냐면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오므리가 밖에 있다가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저 시므리 쳐들어가서 우리가 죽이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시므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 디르사라고 하는 요 왕궁 성에 시므리가 있는데 이 엘라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이 시므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왕궁에 불을 놓아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그만 스스로 자결해서 죽어요. 그래서 시므리는 7일 동안 왕 노릇하거든요. 자, 그 이야기가 여기 보면 이제 그 3번에 관한 질문의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16절을 한번 보시면 16절에 진중 백성이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군인들이겠죠. 군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라. 저 시므리 우리가 왕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래갖고 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는 이 오므리와 함께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시므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프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그 성읍, 그 왕궁이 있는 그 수도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러자 18절에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성읍이 이제 함락되니까 야, 이거 나 죽었구나.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왕궁에 불을 지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도 거기서 그냥 자결해 죽어요. 그래서 시므리가 며칠 동안 왕이 되었다고요? 7일간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면 성경이 그 시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랬어요. 그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7일만 왕이 됐다가 목숨을 끊게 되어진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니까 7일이라고 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결국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왕을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7일밖에 안 했는데 왕이 안 됐으면 아예 살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 시므리가 7일밖에 안 됐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이 오므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21절부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제 시므리가 죽고 이 오므리를 따르는 군인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시므리가 딱 죽고 나니까 이 군대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아마 시므리를 따랐던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둘로 나눠져 가지고 시므리 죽고 나니까 오므리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므리가 아닌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냐면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니야, 오므리는 우리의 왕감이 안 돼. 디브니가 우리의 왕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한쪽에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요 시므리를 따랐던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디브니와 오므리가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디브니가 야, 오므리 죽이고 우리가 정권을 잡자, 그런 사람도 있고,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 디브니를 쳐 죽이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오므리가 이기고 디브니가 죽어요. 그래서 이 뒤를 한번 보시면, 자, 디브니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22절에 보면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완전히 왕이 됩니다. 그래서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 오므리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오므리가 한 게 뭐가 있냐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은 2달란트인데 34kg 하면 68kg의 은을 주고,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성읍을 사가지고 여기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수도가 나중에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가 됩니다. 북쪽의 수도가 돼요. 그런데 자, 여기 25절부터 보면 이 오므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래서 이전의 왕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북쪽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자, 여기 보시면 이 오므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전의 사람보다,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래요.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자, 그래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앞부분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는 모든 길로 행하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모든 건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 오므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그죠? 여로보암이 했던 모든 악한 길은 다 따라 행하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서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셔요?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오므리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지냈습니까? 더 악해져 가고 있죠. 그죠? 그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29절부터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오므리를 이어 왕이 된 아합에 대해서는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오므리가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몇 년을 지냈습니까? 12년인가요? 왕으로 지내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돼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왕들 가운데 하나가 이 아합입니다. 아주 악한 왕인데 아합이 왕이 되는데, 자, 이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자, 29절을 보시면 아합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아사라는 사람이 38년 엄청나게 오래 왕으로 지금 재직하죠. 40몇 년을 왕으로 있었죠. 41년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아합이 왕이 됐어요. 오므리의 아들인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몇 년을 다스립니까? 22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자,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자, 여기 보세요.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어디하고 연결시키냐면 25절과 연결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아합은 더 악해. 그래서 30절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이전 사람보다 더 악한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은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지금 악한 자는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아까 여기 앞부분에 그 26절에 그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행하여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모든 길로 행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더 악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어요. 더 악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합을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몇 년 동안 왕노릇해요? 22년. 그런데도 22년을 왕노릇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1년, 2년 만에 탁 쳐 죽이면 좋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셔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죠. 악한 놈들이 오래 산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아합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때에 누가 일하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또 그때 일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자, 왜 이 아합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느냐? 자,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시면, 자, 31절 중간에 시돈 사람의 왕, 시돈 왕이죠. 시돈의 왕 벳바알이라는 사람이 시돈의 왕입니다. 엣바알이. 네, 자,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시돈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시돈의 왕이기도 하지만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기도 해요. 요 시돈에. 그러니까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으니까 그 딸이 이스라엘에 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알 숭배를 한다고 온 이스라엘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뭐를 쌓습니까? 제단을 쌓으며, 아마 이전에는 제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알 신전 안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뭘 하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알이라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또 뭘 만들었습니까? 아세라 상을 만들었어요. 아세라의 어떤 모양의 그 상을 만드는 건데 그게 우상이죠. 요 아세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요런 어떤 그 종교 의식이 어떤 성적인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데 가면은 창녀들이 있었어요. 또는 창남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뭐 하냐면 여기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가면 여기 있는 창남들과 음행을 행해서 여기 음행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들 4명의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한 문제를 더 보시고 제가 이제 정리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요. 왕들에 대한 얘기 쭉 나오다가 마지막 34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리고를 건축한 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를 건축하는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랬습니다. 자, 한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어떤 내용입니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히엘은 어디 출신 사람이에요? 베델에 사는 사람인데 이 히엘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있던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재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 성의 터를 닦을 때 누가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성을 쌓고 마지막 성의 문을 달 때에 누가 죽습니까? 막내가 죽어요. 중간에 아들들이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베델에 사는 사람인데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리고는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쯤에. 그리고 베델은 요 위에 산 위에 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요 위쪽에.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아마 여기도 이제 여리고도 이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여리고 성을 왜 건축하는데 아들들이 죽는 이 비극이 일어났느냐, 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호수아 6장 2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를 점령을 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정복한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327쪽 327쪽 6장 자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적어놨네요. 26절인데 27절로 제가 잘못 적어놨습니다.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망한 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 죽이라고 하죠. 하나도 남지 말고 다 불태워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외투하고 금 조금 숨겼다가 결국은 완전히 이 집안이 그냥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다시 복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을 하는 거예요. 아마 아합 왕이 히엘에게 명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무슨 용도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복원을 하는데 복원할 때 처음 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털을 닦다가 누가 죽어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마지막 이제 성을 다 이제 건축에다 마지막 문만 달면 이 성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러고 딱 문을 달았더니 그때 누가 또 죽었습니까? 막내가 죽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장장 한 500년이 흘렀을 때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요 히엘이 여리고성을 세울 때 한 500년의 기간이 생겼는데 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500년 후에도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들이 이렇게 왕이 됐는데 악을 행하니까 심판받고 망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 일이 왜 일어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했으면 그대로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하나를 요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안 써도 되는 여기에다가 요걸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더 심히 악을 행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그런데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행하는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더라. 이렇게 보면 지금 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죄가 더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를 짓는데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악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또 하나 성경 구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제가 그냥 혹시 여러분 줄을 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지난주에 또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7절에 보시면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간에 여로보암이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거기다 한번 줄을 쳐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1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자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또 뒤에는 없나요? 이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 그랬는데 2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로라는 말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로. 그 다음에 7절 중간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절에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19절에 그죠? 여로보암의 길로. 그리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26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다음에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줄 치시면 13절을 보시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중간 이하에 보면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뭡니까? 헛된 것들이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또 헛된 것들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어디에 보시냐면 26절에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또 헛된 것들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헛된 것들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자, 또 좀 이제 줄을 하나 더 치시면 좋은 게 있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끝에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33절 말씀도 끝부분에 보면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랬는데, 자, 한번 보시면 지금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쭉 왔잖아요. 지금 그죠? 시작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7번째 왕까지 왔거든요. 7번째 왕 중에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다 진노해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릴 만한 왕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왕들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을 따라서 백성들이 또 다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그냥 나 이제 너희 하나님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7명의 왕까지 쭉 내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여하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노엽게 하는 이스라엘을 버렸나요? 안 버렸나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도 보내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포기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안 섬기고 있잖아요. 왕부터 시작해 백성들까지 다 바알과 단에 가서 바알을 숭배하고 온갖 음행을 행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만 난 너희와 이제 끊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끝까지 너희의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그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진짜 그걸 보기에 노여할 수밖에 없고 진노를 내리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이 뭘 하지 않으셔요?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는 버리지 않는,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뭘 하셔요?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외면하면 싫어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다른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면에 그래도 끝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끝까지 너희 하나님이야 하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결국은 더 악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시다 보면은 무감각해져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되어지고 그냥 타협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왕들을 징계하시고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면서 더 악해지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이 죄의 모습, 이 죄가 점점 번성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더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잠깐 제가 기도하고 모여서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같이 또 말씀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